예, 다 같이 12월 첫 주일, 12월 5일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피는 게 17장인데요. 믿음을 종교로 바꾼 존재들의 최후. 믿음을 종교로 바꾼 존재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15장, 16장을 살피면서 이제 1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진 그 직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한 곳으로 건너간 그 알곡들의 기쁨의 찬양과,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남겨진 그 가라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준비된 그 영적인 어떤 천상의 장면들을 보여줬고요. 16장에는 드디어 이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만 해당되는데, 가라지들,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일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옥은 뭐 속아서 가거나 뭐 실수로 가지 않고 기꺼이 스스로 욕심과 탐욕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17장의 내용인데요. 17장은 16장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을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어떤 일을 벌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일을 해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의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땅에 이제 짐승 세력,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위해서 신처럼 막 군림하는 그런 왕이나 뭐 황제들, 뭐 정치 세력들은 분명하게 뭐 로마 제국이니 이런 어떤 열강들이 존재해 왔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음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음녀가 이런 존재다라고 부를 만한, 그렇게 지칭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생기고 난 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 서신들을 살필 때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음녀의 그런 어떤 그 이 모습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온 세상 열방들과 그 짐승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서 등장하는 이 음녀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통해서는 그 여자, 그 음녀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 확실한 그 음녀의 이 존재의 정체를 알아서 그들이 던지는 그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의 유혹 같은데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비밀들 같은 게 이 17장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략적인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17장을 우리가 그러면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짐승 세력과 음행을 하고 사람들을 욕심과 탐욕으로 취하게 한 그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 어떤 것인지는 15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인종, 모든 백성으로 형성된 엄청난 대중, 인간들을 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녀는 누구냐? 보통 음녀라는 개념이 뭡니까? 한 남편을 두고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성도들,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종교 우상을 따라가면서 섬기는 그런 존재들을 음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막 그렇게 써먹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들, 바로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요한 당시 뭐 황제 숭배와 같이 한 나라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우상을 이용을 하는 그런 거짓 종교, 미신, 뭐 샤머니즘의 뿌리,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뭐 오래전 그러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라는 게 결국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갖 그 우상들, 잡신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탄의 뜻을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그런 권력자들, 어떤 그런 조종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 우상 종교, 뭐 거짓 종교들 전부 다 그 역사적인 뿌리를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니까 온갖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던 그 바벨탑의 주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그게 연결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이 쌓여지는 이 어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벨탑으로 쌓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아주 근원적인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존재의 가장 핵심 뿌리에는 최초로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던 그 존재 사탄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사탄의 탐욕과 욕심에 동참해서 사탄보다 더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13장, 계시록 13장에서 살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결국 어떻게 심판의 자리로 가는가라는 것을 바로 여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자주색 옷은 보통 과거의 고대에 보면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나 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나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음녀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로 세상의 그런 권세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상징하는 이 붉은빛 옷까지 언급을 하면서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것을 가진 거는 이 음녀가 지금 탐욕스러운 그 정치 권력과 결탁이 돼서 뭔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 항상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의 제단들과 그런 신전의 사제들과 항상 이 왕들과 뭔가 이렇게 결탁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권력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존재는 미래에 나타날 존재였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만 그렇게 이제 권력 계층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 권력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종교가 한통속이 돼서 어떤 극한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사상과 생각과 이 믿음을 조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종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자들을 보면 항상 자기들이 이 나라가 자기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신화나 어떤 신을 만들고 거대하고 웅장한 막 그 신전들을 지어서, 그러니까 결국 대중들, 군중들,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그런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거에 꼭두가시처럼 이 종교의 힘을 막 이용하고 동원하는, 그래서 군중들을 미혹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통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짐승과 음녀가 함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짐승과 음녀에게 뭐 이 사람들이, 모든 군중들이 억지로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뭐 자기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들 역시 어땠다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음녀와 같이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극하는 이 짐승이나 음녀와 함께 그런 뜻을 같이 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고 아주 노골적인 불순종의 삶을 한 통속으로 살아갔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강하고 큰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짜 이야기들, 신화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권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신비로운 신화, 거짓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들은 하늘에서 특별하게 신이 임명한 그런 신의 대행자인 것처럼, 말하자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거죠. 심하면은 자기가 신, 황제 숭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것처럼 거짓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그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유다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왕들과 정치권의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힘으로 삼는 저들은 항상 자신들이 움켜쥔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마음대로 주무르며 자기들의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낸 이 종교와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의 교육을 받고 그런 신화의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특별한 계급이 따로 있고 또 하찮은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과 법도 안에는 사람들의 인권을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로 말해주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겐 정해진 신분이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 그런 우상, 그런 어떤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런 종교가 바벨탑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 곳곳에 이런 이 거짓된 이 우상의 이런 이 속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이 거짓된 신분 가운데 짓눌리며 살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력과 세상 권력과 돈의 꼭대기, 인기의 꼭대기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권력 욕, 재물 욕, 인기, 명예 욕,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 스스로가 한번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 인간도 똑같은 사탄 같은 존재가 돼서 결국은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서조차 지금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 뭐 제사장이 됐든 어쨌든 교회 그 리더들의 이 마음속에는 욕심, 탐욕을 또 자극시켜서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켜서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과 탐욕이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목적을 위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결국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이 성도들을 다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모두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이단적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각종 이단을 비롯해서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퀴어 신학이니 신비주의니 점진적 창조론이니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성경의 분명한 가치를 뒤집어 꼬아서 애매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교회 안에 교묘히 심어가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심과 탐욕,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나라와 국가를 주무르는 거대한 종교 세력으로 그렇게 커져버린 게 바로 이제 음료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그 여자, 음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요한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분명히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 같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어떻게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그 이제 내막을 알려줍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냐? 그럼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감추고 비밀로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설명을 해서 듣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거죠. 지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차분히 읽어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꾸준히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가면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데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점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좀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요한의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장차 역사 속에서 벌어질 일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이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질 일인데
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더 미래적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 말씀을 하는 의도,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본문과 관련된 글들을 읽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또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보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잘 좀 귀를 기울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16장, 17장, 18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으로 볼 때 그게 이제 가라지들과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는 가라지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은 그 악의 주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과 음녀의 권세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이 땅을 미혹하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다가 결국 종국사적인 종말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탄 여자의 존재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았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음녀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 지금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살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신처럼 위장해서 사람들 위해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권세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열강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폈었죠.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뭐 메데 페르시아, 뭐 헬라, 이제 로마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인 주제에 마치 신처럼 존재하는 것들,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 신이라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그런 존재,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실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는데 8절에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장차 나올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사탄을 말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여자가 타고 있는 빨간 짐승이죠. 그래서 그 용에게 그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존재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7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7산 그러면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왕 그러면 로마의 황제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황제를 말하는지 전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머리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짐승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3장 1절에서 이미 말해준,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짐승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열강 나라들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제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거대 7 열강들 중에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있는 하나는 정확하죠.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고 열강 나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로마 제정을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 속에 이것 하나는 분명히 확실한 그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한 나라가 로마 제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공화정 시대를 거쳐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정 시대가 되는데, 바로 이 로마 제정 시대 첫 번째 그 아우구스투스 왕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 제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 시대에 있는 그 하나는 분명히 뭐예요? 로마 제정이 확실하니까 이제 이 로마 제정이라는 분명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앞에 뭐 먼저 없어진 5개 뭐 나중에 나타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갈 수 있겠죠. 자, 파워포인트를 참고하면서 보십시오.
자, 다시 설명하면 이미 망한 5왕들은 첫째 바벨론, 둘째 메데 페르시아, 셋째 헬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알게 되는 네 번째 짐승은 사실 로마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로마도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 로마가 황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로마 제정 이전에 있었던 로마 왕정이나 그리고 로마 공화정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서 5나라를 함께 포함시킨다면 그렇게 이제 망한 건세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다 아수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뭐 다니엘서의 그 이 환상 2장이나 7장의 그 환상을 통해 볼 때 분명하게 제시되는 나라가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니까 바벨론 시대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 그러니까 요한도 알 수 없었던 요한 이후 미래의 어떤 나라, 그건 어느 것일까? 뭐 이거를 직접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몰랐겠죠. 왜요? 그 미래에 이뤄질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요한의 시대 이후 지금 2000년이나 시간이 흘러간 역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요한 이후로부터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볼 때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드러날 다른 한 나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튀어나온 나라가 아니라 로마와 관련된 어떤 권세, 그러니까 로마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일 거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도표를 잘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이 17장이 말하는 것은 음녀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 짐승의 세력과 결합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혼미케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좀 크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요한의 때로부터 이 핍박받던 이때로부터 이제 이후 한 200년 가까이 교회와 성도를 무참히 짓밟고 박해하던 이 로마 제정이 AD 31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44대 황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AD 330년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의 수도를 비잔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스탄불 있는 곳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중해를 둘러싼 전 지역과 유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이 서방 로마에서 동방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온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하는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50대 황제,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이제 1세가 이제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데, 이 사람 이후 AD 395년에는 동로마와 소로마로 이렇게 나뉘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는 그동안 어떤 세계였어요? 세계 모든 잡신을 섬기는 만신전을 가지고 있던 다신교의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세계 거대 제국이요, 인간이 왕이 돼서 황제가 신과 동격으로 인정이 되고 각종 별의별 잡신들을 다 믿던 이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팍스 로마나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선택한 종교로의 탈바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 제국의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자신이 이제 일신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거대한 제국, 이 로마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려고 자기의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걸맞는 종교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일단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였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의 온갖 종교들이 좀 함께 통합되면서도 거부감 없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오직 하나님, 또 한 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야 되는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모든 종교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가진 종교로의 어떤 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절기 안에 많은 그 이방신들의 절기들을 집어넣기도 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도 이 많이 수용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떤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 바로 카톨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이 교리를 보면, 카톨릭 교회는 어떤 국가나 민족,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곧 인류 전체를 위한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지닌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종교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에서 시작해서인지 지금도 이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모으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경을 통해 볼 때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많은 타종교의 그 우상적 제도들을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고 모방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런 이 카톨릭의 모습을 볼 때 얼핏 열린 종교처럼 보이고 세계를 정말 하나로 통합할 만한 그런 종교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안에는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도 그냥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만신전 안에 있는 어떤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존중받게 될 뿐이라는 거죠. 만약 성경의 교리가 다른 종교와 그래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이 거대한 나라 로마가 선택한 이 보편적 종교, 카톨릭의 철학과 그 사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권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아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초기 로마 제국은 황제가 왕, 모든 이 세계의 왕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카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의 머리로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초강대국의 황제가 세계 종교 통합체의 머리로도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한 가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박해를 당하며 죽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이 카톨릭이라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보편적 통합 세계 종교가 등장하면서 오직 말씀의 가치만을 따르려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로마 제국은 동방으로 이전하여 황제를 중심으로 거대한 로마에 걸맞는 보편적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탈리아 지역에 남게 된 이 역사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 특히 이제 AD 395년 이후 동로마와 분리된 이 서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서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를 또 보면요, 정치 권력의 중심이 동로마 교회로 옮겨지게 되면서 서로마 지역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AD 395년 동서로마로 통치권이 분리된 이후에 서로마 지역은 이제 점점 더 쇠약해져 가면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흘러가지 않은 때에 이제 북쪽 야만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 족속들의 침략이 잦아지는데, AD 410년에는 이 고트족에 의해서 그 엄청난 대제국으로 존재하던 로마가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사건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겪어가게 되죠. 그런 그때 나라와 권력을 지킬 힘도 없는 이 서로마 제국 통치권자들보다 로마 카톨릭의 수장,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 총대주교, 뭐 교황이라고 하든 어쨌든 총대주교, 이 교황이 더 나서서 이 서로마 지역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교황 네오 1세의 경우는 AD 452년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계의 유목 기마 민족이었고,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유발시켰던 훈족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서로마 지역 통치자들은 그들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이 로마 시민들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나서게 되는데, 그때 이 레오 1세는 침략해온 이 훈족의 지도자,
이 지도자를 만나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평화롭게 물러가게 해서 서로마 지역을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반달족의 침입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서 어차피 침략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피해를 줄이는 그런 일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교황을 그들이 이제 유일한 보호자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교황의 위치가 아주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대외적으로 이제 교황은 사실상 서로마 제국 지역의 어떤 수호자가 됐고 실제적인 지도자가 됐고 그래서 레오 1세는 나중에 대교황이다 이런 칭호까지 받게 되거든요. 자, 어찌됐든 서로마 제국은 이런 혼돈의 역사를 겪으면서 결국은 AD 476년에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로만 카톨릭, 이 카톨릭은 서로마 지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야만족이었던 이 게르만 족속들이 문화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이 로마의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이 로마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로마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교회에게 자꾸 묻고 배워야 됐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더 부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후 새로운 침략자들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여전히 로마 문화와 종교의 주도자로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어떤 종교 세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였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의 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교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이 필요했었는데 그 카톨릭 교회를 세운 로마 제국의 정권이 이제 동로마로 옮겨가면서 사실 서로마는 뭐 정치 군사적인 어떤 힘의 공백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이 카톨릭 교회와 교황은 자신들을 보호하며 힘을 실어줄 만한 어떤 정치 세력과의 연결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로마 지역이 이제 게르만족 속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로마 제국의 명성에 맞는 어떤 종교의 힘을 교황을 중심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때 그 당시 서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이제 결국은 유럽 지역이 어떤 힘의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우후죽순으로 뭐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던 이 여러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거대한 힘을 가지는 이 프랑크 왕국과 연결을 가지게 됩니다. 이 프랑크족 메로빙고 왕조의 그 클로비스라는 왕이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프랑크 왕국 혼란 시기에 이 궁제였던 피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과 모종의 거래를 하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카롤링고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이제 랑고바르드족의 그 위협으로부터 교황을 구해주고 이탈리아 북동부 그 라벤나 지역 같은 이런 지역들을 교황의 영토로 줘요. 그래서 최초의 교황령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피핀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과거 지금 서로마 제국에 속하는 모든 땅의 통치권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려고 그 당시 그 서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였던 이 카톨릭, 이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피핀의 아들이었던 이 카롤루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사람 아주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복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강요를 하면서 유럽 전 지역이 이제 카톨릭화 되어 갔던 겁니다. 샤를마뉴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유럽의 아버지다라고도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럴 정도로 게르만의 전통과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고 발전시켜서 사실 오늘날 서유럽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어떡하냐? 자신이 정복한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교황과 이 정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로마 교회의 교황은 사실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갖고 있는 뭐 교황의 어떤 그런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뭔가를 푸시하면 조금은 좀 어떤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때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 갈등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게르만 족속들은 야만인이고 그냥 이게 이 글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놔야 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갈등이 막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롬바드리아 왕국으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점령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마 교회를 보호할 강력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카롤루스 왕의 정치 군사적 힘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3세가 이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샤를마누, 카롤루스, 그러니까 카를 대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서로마 제국의 대를 잇는 로마의 황제로 이렇게 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서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없어졌는데 300년 가까이 없어졌던 이 서로마 제국이 다시 이 교황의 목적에 의해서 부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카롤루스 이 대제 이후에 이제 프랑크 제국은 또 이제 분열이 되고 복잡한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AD 962년 동프랑크의 이제 오토 1세가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이제 황제의 지위를 또 받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AD 800년 이 카를 대제가 대관식을 할 때는 교황 입장에서 사실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교황 주도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오토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는 황제가 이 주도를 하고 좀 그런 어떤 푸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황제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하면서 교황의 영토를 보장받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처음부터 이 교황 세력과 황제 세력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 정치 세력,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과 이 종교 세력,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세력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동로마 제국의 경우 황제가 이 교황의 역할을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서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뭐 동로마 제국의 연장선이었죠. 그냥 한 통치 영역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어서 이제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에서 종교의 힘을 가진 교황 그리고 정치 군사의 힘을 쥔 황제 사이에 서로를 이용하는 식의 그런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치보다 종교의 힘이 확 커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이 정치 권세보다 높은 우위에 있는 그 시대에 이미 그 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짐승을 올라탄 음녀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그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AD 1077년 1월에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중세 독일의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황이 주교 임명권,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그 임명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 황제가 막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황이 황제의 자리를 아주 그냥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내복바람으로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 유럽 전 지역에서 교황의 권위가 유럽을 포함한 신성 로마 제국들의 제후들이 가진 그런 권세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정치 권세를 잡고자 하는 짐승 세력과 그다음에 종교 권세가 서로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상생하는 그런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역사 속의 로마 제국과 교황의 이런 모습이 딱 뭐예요? 짐승의 모습이고 그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9절의 내용을 좀 적용을 해보면, 자, 7왕 중에 5은 이미 망했다고 그랬죠. 그럼 뭡니까? 바로 이제 로마 제정 이전의 나라들이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왕정, 그리고 로마 공화정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했었죠. 뭐였습니까? 요한 당시 건재했던 로마 제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한도 알 수 없는 요한의 미래 시대, 그러나 요한이 겪고 있는 로마 제국과 뭔가 연결돼서 나타날 어떤 열강, 어떤 정치 권세, 짐승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핀 역사를 볼 때 로마 제정의 핵심은 결국 동로마 제국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지금 서방에 남은 소로마 제국이 AD 476년 망하게 되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다른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잠깐밖에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는 서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 그러니까 8번째 존재는 어떤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이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300년이 지난 후 바로 카톨릭 교황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협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종교 세력을 계속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등장과 더불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황제 위에 교황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음녀가 왕을 타고 앉은, 이 짐승을 타고 앉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나라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8번째 존재는 분명히 7 가운데 속하였던 존재, 그러니까 열강 나라들이고 로마와 연결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완전히 프랑크족 속으로, 그러니까 게르만족으로 완전히 이게 사실은 서로마 제국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던 민족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목적에 의해 다시 서로마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망하고 없어진 서로마 제국이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계통에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 사명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음녀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음녀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나라.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중세 이제 1000년의 시대를 이끌면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신중심의 사상과 봉건제도의 세계를 이제 이성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아주 굉장한 역사의 어떤 변환점을 만들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런 나라들과 왕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기보다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이 여기 지금 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이 함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탄의 꼭두각시 짓을 하는가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각자 나름대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한 어떤 적용들을, 원리들을 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어떤 존재고, 또한 그 음녀가 짐승의 세력들과 어떻게 결탁하게 돼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며 피를 흘리는 존재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단지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음녀가 활동하고 활개치는 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그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인류의 모든 세대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예언의 기록이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연구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셀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이제 열뿔은 열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를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피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핀 역사의 더 연장선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덟 번째 존재와 연결이 돼서 계속되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열불이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AD 476년부터 14세기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시대를 역사에서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교황을 앞세운 카톨릭이 이 종교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중심에 신성 로마 제국이 존재했는데 이 중세 시대 특징을 여러분 배우셨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트교와 봉건제도다. 그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교황과 서로 정치적인 협상을 했던 그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시대에 이 원형이 확립이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골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곧 유럽 전 지역 나라들의 통치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봉건 사회의 특징은 결국은 이 권력이 황제 중심이 아니라 이게 분산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후가 왕과 서로 쌍무적인 어떤 그런 계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군의 관계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실상 국가의 어떤 결속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영주, 제후 이 사람들이 서로 오래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정치 판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대로 황제와 이 봉건 제후들 간의 대립 또는 대외적으로 이 제후들끼리 타국의 국왕들끼리 이렇게 아니면 교황과 대립하고 싸우고 머리 굴리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세력과 음녀의 세력이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중세시대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동서로마 교회까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이권, 목적을 따라 결국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회, 그리스 정교회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300년 후 신성로마 제국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이 음녀의 세력은 많은 대중이 추종하는 어떤 그 종교의 힘, 그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심어진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끈질기게 이 모든 백성들 위해, 모든 권세들 위해 존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탐욕을 목적으로 또 벌이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200년간의 이 십자군 전쟁 8차에 걸쳐서 이제 결국 실패하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황의 그 권위가 한번 딱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309년에 아비뇽 유수와 또 이어지는 교회 분열 사건을 막 거쳐가면서 이제 점점점 교회의 어떤 이 기본 개념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카톨릭에. 그래서 결국 1517년 이 종교 개혁이 터지고 그러고도 이제 막 계속 이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있었는데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그때 이제 카톨릭과 독립된 종교로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 완전히 인정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세 크리스트교가 신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근대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기까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치 권세, 그 다음에 종교 권세들의 수많은 탐욕들이 이 역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면서 너무도 많은 이 대중들, 군중들, 수많은 백성들을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짓밟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말씀 중심의 이 개신교가 시작될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같은 사람은요, 이 열성적인 카톨릭 추종자였고 또 이 카톨릭을 통해서 자기의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1555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개신교를 추구하는 그런 제후들과의 그런 싸움이 어느 정도 중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루터교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화의의 어떤 결정은 뭐였냐면 그 제후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 국가적으로 그 왕들, 제후들이 선택한 종교가 그냥 자기 종교가 되는
그런 식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벌써 이미 루터교만이 아니라 뭐 칼빈주의, 제세례파 이런 개신교들이 여러 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 없었던 이런 칼빈주의나 제세례파와 같은 이 개신교도들의 경우는 이 카톨릭 또 거기다 개신교, 루터교 양쪽으로부터 아주 참혹한 억압을 받으면서 역사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종교 개혁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간 동안 그들이 다스리는 중세 기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뭐 미사 참여를 거부한다, 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또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거부한다, 뭐 마리아 숭배를 거부한다, 이런 이유를 빌미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온갖 고문을 일삼고 마녀 사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암흑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권세와 종교 권세가 백성들을 짓밟던 종교 암흑의 시대의 기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적어도 5천만 명에 달한다. 그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6절에 그 요한이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그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서로마 제국의 패망 이후에 계시록 17장 11절에 예언한 8번째 존재인 신성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열강 제국은 황제가 존재하지만 나라는 쪼개져서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열왕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짐승, 그러니까 황제와의 유대 관계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다 서로 다투고 흩어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의 역사의 그 중세 시대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영향력들을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열불, 열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열불 세력인 열왕이 상징하는 거는 신성로마 제국의 카톨릭 그 영향 아래 이런 이 제국 중심의 짐승 권세가 점점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중건, 봉건 시대로 흘러가는 이 기점을 말하는 거고 단지 어떤 열불, 열왕의 문제가 아니라 열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왕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가 이제는 다 분산되는 세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중세 봉건 사회가 역사를 보면 중세 후기부터 근세 3세기 동안 절대 왕정 중심 사회로 변화돼서 이게 분명히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왕을 세웠는데 결국 거기서도 이제 분열이 나죠. 철저한 계급주의 속에 정치와 종교가 막 또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끝없이 짓밟아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시민혁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뭐냐, 이 삶이 신이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도대체 무슨 세계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의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 기회가 오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백성들끼리 자본이 계급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또 나누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전히 이 세상은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각종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사회가 돼 가는데 그러다가 결국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극단적으로 막 공산주의로 이렇게 삐져나가가지고 그 공산주의 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살인 기계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역사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오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 열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온 시대를 통해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섬길 기회를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짓밟아 누르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세대들이 전개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 왜 이런 흐름이 흘러가는가라는 거를 열불, 열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단지 뭐 열강나라 초강대국 뭐 그런 권세 그런 권력 그렇게 말했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재산을 지고 있는 자본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재벌 기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컴퓨터 안에 가상세계가 세워지면서 여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뭔가 대중들 위해서 이 대중들을 쥐어잡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런 일들이 계속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세력도 시대를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세력이 어떤 나라다 그게 아니라 이 짐승 세력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종교 세력도 이 음료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들의 원리, 이들의 속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여기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어떤 종말의 사건들과 이 계시록과 연결을 짓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타 종교는 아예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겁니까? 역사로 본다면 초대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였었죠. 맡은 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초창기부터 완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보편적 종교로 탈바꿈을 시켜서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 굳이 음녀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것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식의 뭐 정치 체계가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욕심 많고 머리가 비상한 몇몇 그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엄청난 대중들 위해 서서 그 수많은 나라에 퍼져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여러 형태로 짓밟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요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세시대에 짐승의 세력을 올라탄 그 음녀, 그 세력은 결국은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그 교황의 권세가 실추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기까지 열왕의 권세들이 그 음녀의 비위를 맞추기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전개되는데, 그래서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음녀와 결탁한 짐승에게 충성하는 열불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중세시대 카톨릭 교황의 권세와 결탁이 돼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하는 카톨릭 공의회가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뭐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수없이 죽여버리던 그런 일들과 이걸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섬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그렇게 드러나는 모든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서로마가 멸망하고 신성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AD 600년경에 모하메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카톨릭의 통치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시달리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급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나 서로마에 의해 짓밟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친 게 이슬람이니까 이런 이슬람의 구호 속에 이슬람을 해방자처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실 유대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장소는 이삭이 아니다,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로마 통치 지역들 중에 동쪽 메소포타미아 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아라비아 지역, 더 나아가서 스페인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순식간에 세력을 펼쳐가거든요. 그러다가 10세기 들어서 이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뭐 예를 들면 아랍인, 그리고 이어서 이란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이슬람 세계가 이때부터 투르크의 그 패권 밑으로 옮겨져. 터키, 지금 터키를 말하는 거죠. 그 패권 밑으로 옮겨졌고 1071년에 이 투르크군이 비잔틴군을 격파하면서 유럽으로 진격을 하니까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게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거의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걸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 주도하에 신성 로마 제국이 앞장서서 동로마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군을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의도는요, 정말 진정한 신앙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통치해야 되는 자신들의 권세가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그것을 되찾기 위한 그런 속셈과 동로마 제국의 이 교회까지 다 통치하기 위한 이 서로마 이 교회의 교황권, 이 교황권의 속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지금 지지받고 있던 그 지역을 이슬람에게 막 뺏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재산을 뺏기니까 그것을 되찾고자 이 서로마 제국의 교회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전쟁에 참가하는 제후들, 진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각 계층의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목적이 다 있었어요. 자신의 봉터를 늘리고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유리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기대와 욕심에 따른 모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군 전쟁은 엄청난 혈전들로 인해서 거의 20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AD 1241년경에 그 동방에서 또 하나 등장하죠.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멈춰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힘을 잃어가던 동로마 제국은 결국은 AD 1453년에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로마 교황권의 권세가 실축됐어도 300여 년이 지난 AD 그 1517년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 기세가 한 번 더 꺾이기까지 로마 가톨릭은 짐승 세력을 올라타고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수많은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종교의 굴레를 씌우고 돈을 뜯어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종교제파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가 AD 313년 그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뿐이었었는데 AD 1514년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나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변질된 신앙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AD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을 바르게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 그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의 그 400년 동안의 침묵 끝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말씀이 가두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변질돼 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정말 영육간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종교개혁이 벌어진 후에도 이 중세시대의 주도자였던 가톨릭은 AD 1798년 프랑스 제국의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교황이 감금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AD 1806년에 프란치 2세가 신성로마 제국을 이제 스스로 해체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명맥을 이어가다가 1차 대전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그 시대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얼마나 많은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정치 권세들과 연합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핍박하고 종교의 족쇄로 통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지금 1차 대전의 얘기가 바로 우리와 연결된 엊그제 얘기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읽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기까지 역사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구하고 뭐 읽지 않아도 몇 권씩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죽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셨던 종교 개혁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장의 이 내용을 살폈는데요. 요한의 시대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넘어간 미래의 내용이어서 좀 복잡하게 또 어렵게 들릴 수 있었는데, 자, 우리는 그 요한의 시대에 지금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그 역사의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여기 지금 이 17장의 내용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런 흐름을 따라 존재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어가는 역사를 보면서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잘, 이 본방송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이 거짓 예언자, 짐승의 정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잘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이 본방송을 바르게 보면, 아, 이런 것이 거짓 예언자구나, 아, 이것이 짐승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계속해서 지옥의 길로 가는 모든 인간의 탐욕과 이 욕심의 정체성, 모든 인간들을 결국 망가뜨리는 욕심이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탐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뿌리에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이 있다라는 이 사실 또한 확실히 알아서 이 시대에 이런 이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질 일들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깨달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어둠 속에 보내서 빛으로 살게 하신 증인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그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인의 잔치에 그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여 모든 인간들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이 따르는 왕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왕이든 황제든 뭐 대제든 영주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기발한 뭐 선진 정치 제도를 가지고 등장한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욕심 많고 똑똑한 잔머리를 가진 사탄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결국 짓밟히고 빼앗기고 다 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욕심 많은 존재들이 구축한 돈과 권세 아래 들어가 빌부터 살려고 하면 그 권력의 꼭대기에서 던져준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도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저들을 흉내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으려고 욕심스럽게 똑같은 사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속을 살아가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그게 어떤 사회든 국가든 초대교회 성령 임재 사건 후에 있었던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각자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늘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생존을 위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든, 아니면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로 가득 차서 남들과 비교하며 사실 없는 게 아닌데 남과 비교하는 그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주도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사회를 살아가며 받는 끝없는 스트레스는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요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없어지는 건데, 여전히 내가 소유한 양과 질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여 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주신 이 믿음의 삶까지 종교적 욕심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너무도 중요한 이 시대의 흐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모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모든 세계 속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이 사회를 살아가며 받는 끝없는 스트레스는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요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없어지는 건데, 여전히 내가 소유한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양, 질, 이런 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주신 이 믿음의 삶까지 이 종교적 욕심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